전도서의 저자인 전도자는 말했습니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극단적 허무주의자의 말처럼 들리는 이 말을 한 이유는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는 한계, 바로 죽음 때문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죠. 그리고 자신이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허무하고 덧없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전도자는 말했습니다. 그 어떤 지혜로운 사람도 죽음에 대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죽어본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설령 잠시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해도 죽음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또 어떤 슈퍼히어로도, 아무리 자기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슈퍼히어로도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 바로 죽음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라는 말을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주로 군대 가는 남자들에게 해주는 말이죠. 어차피 해야 되는 것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겁게 하라는 그런 의미인데, 군대 갔다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군대뿐만 아니라 여러 상황에서 사용이 되죠. 남자뿐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로 저마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 오게 마련입니다. 나는 스트레스 중독자입니다 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저자 하이디 한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게 되는 이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다면 스트레스와 친해져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스트레스와 친해져야 한다. 그것이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그 스트레스를 피해보려고 하지만 쉽지 않죠. 모든 상황,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 또 모든 인간관계, 모든 환경, 심지어 자고 쉬는 동안에도 크고 작은 스트레스는 언제든지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아기 때는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학생 때는요, 친구나 학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요. 부모 때는요, 자녀 양육, 직장, 집안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노년이 되어서는 흘러가는 시간, 그에 따라 변하는 나의 모습, 외로움 등이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이 모든 순간에 스트레스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스트레스를 거부하거나 두려워 피하지 마라. 스트레스에 빠져서 정신과 육체의 건강을 망치게 만들지 말고 내 마음을 단련시켜주는 헬스장의 아령 같은 존재로 스트레스를 여겨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아침 대바람부터 오는 스트레스에게 인사를 건네라. 당당하게 맞이하고 그 스트레스를 나를 보다 성장시키는 도구로 활용해라. 피할 수 없다면 친해져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고 피할 수 없는 이 스트레스, 그 중에서도 세상 모든 사람, 남녀노소, 국적, 인종을 불문하고 모두가 공통적으로 피할 수 없고 반드시 맞이해야 할 스트레스의 최고봉이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죽음. 오늘 7장에서 전도자는 이 죽음과 관련해서 너무 귀하고 주옥같이 소중한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인간에게는 피할 수 없는 한계, 그 한계인 죽음이 있고, 그 한계는 피할 수 없기에 그것과 친해지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친해진다라는 말은 앞에 스트레스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나의 성장을 위해서 활용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스트레스와 친해지란 말까지는 이해가 좀 되는데 죽음과 친해지라고요? 죽음과 친하게 지내라고요? 무슨 그런 섬뜩한 말을 하냐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내일 당장 죽을 것처럼 마치 죽은 자처럼 살거나 죽음의 사신처럼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좀 쉽게 이 말을 생각해 보면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특히 큰 수술을 많이 하고 위독한 환자가 많이 오는 그런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또 장례식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죽음과 친하지 않을까요? 물론 친한 것과 익숙한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이분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죽음에 대해서 보다 익숙하고 사람은 이렇게도 죽을 수 있구나, 또는 죽음은 이렇게 불현듯 사람에게 찾아오는구나, 내게도 찾아오겠지. 모르긴 몰라도 죽음과 인생에 관한 훨씬 더 많은 생각들을 그분들은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그런 단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것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더 충격적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전도자가 태어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낫다. 잔치집보다 초상집을 찾아가라. 인생의 시작보다 끝이 낫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죽음과 친해지라는 겁니다. 더 나은 죽음과 친해져라. 그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과연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요? 본문 1절에서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자, 여러분, 먼저 사람에게 죽음이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에게 죽음이란 무엇인지. 한 생명이 출생하는 순간 그 분만실은요, 아마도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장소가 될 겁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새로운 한 생명이 가져다주는 기쁨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어요. 행복하고 희망, 환희, 어떤 좋은 말을 갖다 붙여도 아마 부족할 것입니다. 또 혼인식이 열리는 예식장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식장이요. 남자와 여자, 사랑하는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는 희열과 사랑, 축복과 희망이 넘치는 그런 장소입니다. 분만실, 한 생명이 태어나는 분만실, 또 한 가정이 태어나는 예식장. 그렇죠. 저도 이 두 가지 순간을 다 경험해 보았지만 두말할 것 없이 정말 행복합니다. 반면에 죽음이 찾아온 장례식장은 어떻습니까? 대체로 슬픔과 애통, 후회와 그리움이 사무친 곳입니다. 앞에 두 장소와는 대조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픔에 빠진 사람에게 과연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죽음은 사람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초대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죽음으로의 초대장을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끊임없이 보내고 있어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이 항상 그 사람 곁에 있다라는 사실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태어나는 것에는 순서가 있어도 죽는 것에는 순서가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로부터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극복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하루라도 더 멀어지려고 안간힘을 썼죠. 종교로, 의술로, 과학으로. 하지만 결코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진시황을 잘 아시죠? 진시황. 대단한 업적을 이룬 왕입니다. 그리고 그는 불로초를 찾아다니면서 불로장생을 꿈꿨던 왕으로 유명하죠. 온갖 명약, 제가 찾아보니까 심지어는 사람의 피까지 마셨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늙지 않고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던 그 진시황은 세상에서 49년을 살다가 수은 중독으로 허무하게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너무 이것저것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수은이 막 중독될 정도로. 그렇게 극복되지 않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살면서 그가 겪었던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을지 예상이 됩니다. 과학이 발달한 지금도 사람들은 진시황이 했던 노력을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수명을 연장하고 죽음까지 극복해보려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유전자 복제, 줄기세포 등등. 하지만 안 됩니다. 이렇게 죽음은 역사적으로 사람에게 최대의 적이자 결코 이길 수 없는 멸망의 끝판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에게 죽음은 이런 것인데 어떻게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초상집이 혼인집보다 더 나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질문의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죽음이 어디서 왔는지, 또 죽음의 본질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죽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죽음은 범죄한 인간에게 주신 형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자비입니다.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은 본향에서 쫓겨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죽을 날을 계수하며 살아가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인생이 다 헛되다라고 했고요. 이렇게 헛된 인생에게 찾아온 죽음은 이 고단한 인생을 끝마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전환점이자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짧은 인생의 종착역이자 새로운 세상에서 누릴 영원한 인생의 출발역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자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죽음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다면 죽는 날의 초상집보다 왜 더 나은 날, 더 나은 곳이 될 수 있는지 깨달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전도자는 죽음이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이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고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3절, 4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삶의 순간순간에서 죽음은 우리에게 자신을 잊지 말고 자신을 통해 배우라고 말합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잊지 마라. 자신을 통해 배워라. 죽음은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제한적인 인생이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스승입니다. 또 장례식장에서 우리는 인생의 한계를 깨닫고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며 탐욕으로 가득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분노와 울분을 가라앉히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결국에는 죽을 것이다. 죽음은 부인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동반자이다. 이렇게 우리는 죽음 앞에서 생각이 깊어지게 되고 삶의 지혜를,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경험한 그분들의 대화를 해보거나요. 그분들의 말이나 그분들의 글에는 이 죽음과 인생에 대한 남다른 깊은 깨달음과 지혜가 녹아있다는 것을 종종 느끼게 됩니다.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낫다고 하는 이유, 전도자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여러분, 예쁜 아기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그 아기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이고, 그 녀석 잘생겼네. 정말 예쁘다, 귀엽다. 아이고, 아빠 닮았네. 어쩌면 좋니? 이런 말들을 그저 눈에 보이는 외모에 대한 말들이 대부분이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 아기의 인생을 막 빨리 감기를 해가지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 죽음의 순간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때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죽은 사람에게 참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지. 정말 예수님을 닮은 분이셨어. 항상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분이셨지. 언제나 인자하게 웃으시고 화를 한 번 안 내는 분이셨어.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제 천국 가셔서 안식하고 계시겠네. 뭐 같이 좋은 말들이 있고요. 반대로 아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그렇게 허무하게 가셨네. 그렇게 욕심부리더니 결국 아무것도 못 가지고 이렇게 쓸쓸히 가셨네 라는 말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 눕게 되는 아기 침대보다 인생을 다 살고 마지막에 눕게 되는 그 관이 그 사람의 내면과 외면, 신앙과 인생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걸어온 인생의 모든 것을 성취하고 인정받는 순간은 인생의 마지막인 죽음의 순간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것을 이루었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인정받고 성취하게 되는 그 순간은 죽는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 사람은 인생에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동안 이루어왔던 것, 살아왔던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보여드리고 판단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모든 것, 구원, 천국, 영생, 안식, 영원한 평강, 그런 것들을 비로소 온전하게 받게 되는 순간입니다. 온전하게 이제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순간, 성취하는 순간이 바로 죽음의 순간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죽음은 인생의 수고를 그치고 그것들을 성취하고 매듭 짓는 순간, 이제 새롭고 복된 천국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자는 죽는 날이 또 초상집이 더 낫다. 8절의 말씀에서처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더 낫다. 죽음을 나를 단련하고 보다 생각이 깊어지게 하고 인생의 가치를 깨달아 지혜롭게 하는 도구로 여기고 친해져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생명의 기운이 있는 한 죽음에 대해서 방금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기운이 남아있는 한이요. 그러다가 병석에 눕게 되는 순간이 되어서야 죽음을 생각합니다. 아, 내가 이제 이렇게 죽는 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아직 이것도 못 해봤는데. 그러나 그때는 너무 늦어버린 경우가 많죠. 하고 싶어도, 배우고 싶어도, 깨닫고 싶어도, 행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1절 상반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람은 좋은 기름, 그러니까 인생의 편안함을 줄 수 있는 돈, 쾌락, 화려한 집 등을 욕심내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소중하다고 여겨지는 좋은 이름, 즉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평판, 나를 향한 평판, 인정, 명예, 권력 등을 소유하려고 혈안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죽음은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이 영원할 것처럼, 영원히 그것을 소유하고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죠.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죽으면 손에 꼭 쥐고 있던 그것들은 헛된 것이 되어버리는데도 그렇게 삽니다. 5절에서처럼, 오늘 본문 5절에서처럼 지혜로운 책망을 듣는 것은 싫어하고요, 우매한 자들이 부르는 아부와 유혹과 칭찬의 노래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7절에서처럼 좋은 기름과 이름을 얻기 위해서 탐욕을 부리고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삽니다. 그리고 8절처럼 자신이 대단한 줄 알고 교만해져가지고 9절의 말씀처럼 어디 감히 나한테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면서 화를 내면서 자신의 인생은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얼마나 지혜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다른 사람은 못하는 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죽음이 갑자기 내일 아침 문을 두드린다면, 의사가 이제 죽음이 가까이 왔으니 주변을 정리하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 순간 영원히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지식, 재산, 능력, 명예는 순전히 자기 기만, 자기 착각, 허황된 꿈에 불과했음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행복하고 풍성하게 또 화려하게 해줄 것이라 여겼던 것들이 아무 힘도 아무 도움도 내게 줄 수 없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 사람의 이 한계를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깨닫게 된다면 그 인생은 그야말로 허무하고 헛된 것이 되겠죠. 하지만 이것을 지금 깨닫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전도자는 사람이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 때, 그 죽음을 인식할 때 한계에 속해 있는 자신의 삶을 그제서야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 그 죽음과 친해지라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과 죽음의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1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지혜는요, 이 죽음에 관한 이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며 살아가고 있는,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의 잡다한 지식들, 돈을 어떻게 많이 벌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 모든 지식들보다 죽음과 친해지는 이 지혜가 더 유익함은 이 지혜를 가진 자를 이 지혜가 살리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며 또 피하기 위해서 괴롭고 희망 없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 지혜를 가진 우리는 죽음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여깁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고백이죠. 죽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또 우리에게 죽음은 주어진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우리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이렇게 죽음과 친하게 지내며 살기에 더 이상 죽음은 두렵고 피하고 싶은 그런 스트레스의 끝판왕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살게 하는 유익한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도 또 극복해야 될 문제도 아닙니다. 죽음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하고 걸어가야 할 인생의 마지막 무대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항상 생각하고 또 죽음과 친해져야 합니다. 죽음이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지는 아무도 모르기에 호련히 찾아오는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늘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종료 시간을 알려주실 때 기꺼이 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바뀌었습니다. 한때 그리스도인들을 죽음으로 몰았던 그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 자기 속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죽음이 있는 그곳으로 담대히 걸어갑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매일 죽노라. 매일 죽을 준비를 하고 죽음을 향해 걷고 있다는 말이죠. 그 속에는 생명과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에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죽어서 살리기 위해 오셨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향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십자가를 향해 매일매일 걸어가셨습니다. 살리기 위해, 생명을 위해,
매일 죽음을 향해 걸어가신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날, 잔칫집, 형통한 날만 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알고 죽음을 알고 초상집과 내게 닥칠 곤고한 날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훌륭한 삶을 사는 것은 훌륭한 죽음을 준비하는 것임을 깨닫고 매일 죽음을 향해 걷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허무한 인생, 제한적인 인생이 하나님 경외하며 살다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죽음을 맞이하는 그것이 이 세상 최고의 지혜임을 기억하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친해질 수 있는, 그래서 가장 가치 있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